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9절 말씀 한 장만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서 이 11장에 느헤미야서 11장에 이 다스렸다는 말이 22절과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thaniah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 이 느헤미야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들 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되어 있는 11조 백성들, 즉 10분의 1 백성들이 전체 10분의 1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런 성전 사역자들의 명단이 11장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긴 책이 아닌데 이 속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채워서 낭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으면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하게 하자. 좀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읽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라도 하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여정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주여정들을 도와서 함께 예배에 종사하는 일꾼들이에요. 성가대원들도 될 수 있고 찬양대원들도 될 수 있고 또 여성기여 회원들, 남성기여 회원들 이분들이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또 이 중에는 또 성문을 지키며 적을 막아내는 군들까지도 성벽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재건한 이 성전을 끝까지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겠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성전을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다듬 이런 분들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귀하죠.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비싸지고 또 뭐 최저임금제도 생기고 그래서 예산도 지금 우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쓸 곳은 많은데 좀 조금씩 줄이자 해서 이 교회 건물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좀 줄인 상태입니다. 그들이 옛날보다 더 일이 많아졌겠죠. 자,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인사해드리고 웃어드리고 재미있는 얘기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제 방을 이렇게 청소하러 들어오시면 제가 또 선물도 드리고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아무 어떤 탈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저 생각생각 웃으면서도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 교회 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나가더라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초콜릿도 하나 더 이렇게 주세요. 가방에서 뒤져서 사탕이라도 이렇게 하나 드리세요.
너무 귀해요.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내 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돌아가면서도 일하시고 그러는데 불편해할까봐 웬만한 어떤 쓰레기는 내가 갖다 다 버려요. 좀 간단하게 좀 하시라고. 왜? 너무 귀하시니까. 항상 생글생글 웃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내가 고맙지요. 자기가 나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다들 따뜻하시고 또 어려운 삶이실 텐데도 얼굴 한번 이렇게 인상 쓰지 않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정말 제가 감동받아요. 내가 감동받는다는데 왜 가만히들 계셔, 그래. 앞으로 좀 그분들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도 참 바빠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우리 교회가 좀 더 은혜스러워질 것이다.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뭔가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 아직도 머무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 난 그런 거 보면 진짜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어떤 분은 집이 먼데도 교회에서 가까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다가 조그만 오피스텔 1인 잠만 잘 수 있는 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은, 교회가 조금이라도 평온해질 수 있다면은, 내가 수고하고 힘든 자리까지도 흔쾌히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제정의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고, 이분들이 정말 보배구나. 이분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 자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다스렸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다스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놈들 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레게드 미안합니다. 레게드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도망갈 때 너도 나도 부담스러운 일들을 자신이 담당하는 도맡아 책임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위험한 자리에까지도 앞장서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나 어느 교회든지 이런 네게드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집이 이제 자기 교회하고 좀 머니까 새벽에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울어요. 왜 이렇게 우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근데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떠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주 많이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지 마세요. 그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 잘 섬기세요.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계신 곳이니까 그 교회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어코 이분이 한 1년 동안을 울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옮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식사를 나눴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많이 우는데 우리 교회에
옮겨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들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이 너무 비어지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목사님 교회로 옮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왔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설교에 내가 꽂혀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설교 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꽃꽂이를 맡았는데 단 한순간도 이 꽃꽂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내 방에까지도 꽃을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10만 불을 헌금했어요. 10만 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2천이에요. 미국에서 10만 불?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큰 돈이 갑자기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나눠서 내주세요. 티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10만 불, 내 평생 처음 받아봤어요. 현금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얼마씩, 만 불, 1만 불, 2만 불, 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냈어요. 내가 그 사이에 우리 집이, 우리 사택이 이제 내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내가 제일 먼저 챙긴 돈이 뭐냐? 챙긴 것이 뭐냐? 그 나머지 돈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내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나눠서 내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제일 먼저 챙겼어요. 차에다 싣고서 내가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속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만 불의 어떤 헌금을 내가 낸 내역을 쫙 적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그때 참 어려울 때였었어요. 50만 불짜리 공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는 그 헌금 때문에 정말로 많은 힘이 됐죠. 이런 것이 내게 더라는 것이, 내게 더.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 짐을 지는 것.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 지금도 내가 시카고에 이렇게 가보면요, 꼭 식사 한번 꼭 해줘요, 그분이. 그 남편은 이제 자동차 수리군이에요. 메카닉이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참 잘 컸어요. 딸내미 시집 갔어요. 아들내미는 아직 안 갔어요. 장가 아직 안 갔어요. 참, 정말 아주 복된 가정이에요. 남편은 수다보라고 말도 없고 수줍음 타고, 내가 무슨 이렇게 보면은 항상 고개를 숙여요. 너무너무 착해서. 그러니 이분이 어쩌다가 친정집에 어머니 좀 뵈러 서울 오면은 내가 꼭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꼭 내가 2-4번 식사 대접하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죠. 잊지 못할 뿐이에요. 자, 위기 때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정신과 이런 사람들의 결단이 예루살렘의 정신이 되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burden, 비유적인 짐 또는 정신적인 부담, 어떤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burden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절에는 그리하여,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할 때 여기서는 load란 말을 써요. load, L-O-A-D. 이것은 실제적인 중량을 갖고 있는 어떤 짐이에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이에요. burden은 서로 나눠서 지는 짐이고. 참 이렇게 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똑같은 짐도 이렇게
구별해서 단어를 쓰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레인홀드 니부어라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윤리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총각 때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요만한 액자 속에 딱 그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한참 동안 바라봤었어요. 다 외웠었어요. 영어로 딱 써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해석을 하자면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차이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달라.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세요. 그래가지고 이 평정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 받아들이시는 평정을 주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분별하시는 지혜를 달라. 참 진짜 굉장히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왜 갑자기 이 시가 떠오르는지 약 40년 전이죠. 83년도에 내가 그 집에 갔으니까 37년 전이네요. 그때 그 시간 내 인생의 운명을 좀 바꿔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레인홀드 니부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맨 앞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서 평정과 용기와 지혜를 갖고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제대로 이 심령 속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 사이를 구별하시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이 땅을 살면서도 가치 있고 바람찬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지배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섬기겠다는 마음, 내 짐을 남들에게 지어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짐을 내가 함께 걸머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